부활의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젊은이가 이렇게 밤늦게 이렇게 한 잔을 걸치고요, 집을 돌아가야 되는데 좀 피곤도 하고 좀 빨리 집을 가고 싶어서 이렇게 공동묘지를 이렇게 질러서 가면 빨리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묘지를 이렇게 질러서 어두운 공동묘지를 질러서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어두워서, 공동묘지가 너무 어두워서 그 묘지 측에서 이렇게 크게 구덩이를 파놨는데 거기 빠지게 됐다고 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럼 빠져가지고 다시 기어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시도를 하다가 포기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구석에 앉아서 코트를 이렇게 잠을 청하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좀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다고 해요. 이렇게 앉아 있는데 잠을 잘라는데 갑자기 퉁 소리가 또 나더래요. 제 2에 어떤 사람이 또 그 구덩이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유심히 보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여러 번 시도를 하는데 못 올라가는 거죠. 딱 해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소용없습니다. 당신 절대 못 올라갑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얘기를 접하고요, 어디서 나온 힘인지 이분이 거기서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데, 여러분 무덤 속에서, 지금 여기 묘지예요, 그죠? 여러분 그 어두운 데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죠? 깜짝 놀라가지고 아마 좀 계력 같은 게 나온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배경은요, 무서운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여기도 여전히 무덤 속에서 어떻게 보면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근데 천사의 소리는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He has risen.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부활의 의미, 오늘 우리가 2018년 부활주를 맞이해서 부활의 힘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축하하고 축복, 정말 감동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전 세 가지 여러분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보통 사람 이상이십니다. 부활이 증명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게 부활이 우리에게 증명해 준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사람을 거느렸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만약에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예수님은 그냥 역사에 잠시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한 역사 인물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역사에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많이 있는 거 아시죠? 오늘날에도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18세기, 19세기, 20세기, 21세기에 거쳐서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것에 보게 되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칭 예수가 있습니다. 가장 어린 친구가 28이더라고요. 이분은 이 21살 때 벌써 자기가 예수라고 얘기를 하면서 버락 오바마를 암살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버락 오바마가 적그리스도라고 자기가 믿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브라질의 한 분은요, 연세가 이렇게 지극히 많으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의 이름이 뭐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여러분 그 명패가 자기 이름이에요. 근데 놀라운 게 이분은 참 재밌더라고요. 적지 않은 신도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지붕에 올라가 사진을 찍지 않나, 사락탈 타고 올라갔겠죠, 그죠? 이분이 예수님처럼 옷을 입고 다니세요. 근데 스쿠터 타고 다니세요, 이렇게. 그러면서 나는 예수다 그러고 얘기하고. 놀라운 사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필리핀의 아폴로 쿠이볼로이라는 사람은 따르는 신자가 600만 명입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400만 명이 필리핀 안에서 따르고 있고 200만 명이 필리핀 밖에서 따르고 있어요. 자신을 나는 죄 없는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사실이 적지 않은 사람이 따르고 있다는 것이. 18세기, 19세기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자칭 예수가 나와서 한국에만 한 30명이 되더라고요. 나와서 여러분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다 죽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I will be back.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리고 여태까지 살아남은 분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죽었어요. 무덤문 함께 묻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 함께 사라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이 예언하신 대로,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서 계실 때 너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죠? 우리가 특세를 지나면서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셨고 예언하셨습니다.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 보게 되면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기독교라는 것을 한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3년에 따랐는데 그냥 다 그만두고 뿔뿔이 터지니까 너무 억울하니까 그들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여러분, 과연 그랬을까요? 이거를 꾸며낸 이야기일까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면 이 꾸며낸 이야기를 만든다면 이렇게는 안 만들 것 같아요. 복음서에 소개된 것처럼 안 만들 것 같아요. 왜냐? 첫 번째 증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죠. 요한나라는 여인과 두 마리아라는 여인이 첫 번째 증인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여성들이,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고 있지만 제자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요, 여성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한 그 정도의 크레딧을 주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남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방인으로, 강아지로,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시대가 여러분 여성에게 크레딧을 주지 않은 시대였어요. 그런데 종교를 만든다면 절대 여성들을 첫 번째 증인으로 사용하지 않죠. 근데 왜 여성들이 첫 번째 증인이었습니까? 이것은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첫 번째 증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의 삶이 하루아침에 180도 바뀌었어요. 그죠?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들은 로마 군전이 찾아왔을 때 다 무서워서 도망갔던,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담대하게, 대부분 사람들은 주를 위해서 죽습니다. 순교당합니다. 내가 만든 가짜 이야기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건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건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척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분이 렉슨 대통령의 보좌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워러게이트 스캔들로 여러분 감옥에 가게 되잖아요. 척 콜슨이.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미디어에서 조사가 들어오니까 이 대통령을 갖다 커버하기 위해서 이 커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여러분, 그 사람들 브레인들이거든요. 보좌관 6명이 모여서 입을 맞추는 것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미디어 조사가 딱 들어오니까 너무 당황하더래요. 그분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6명의 하버드 대학교, 예일 대학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소양의 미디어의 조사를 견디지 못해서 이 땅에 가장 힘 있는 한 남자를 보호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11명의 교육도 받지 못한 어부들이 분명치 않은 유대 납비 한 사람의 날조를 위해 그렇게 심한 고문과 투옥과 죽음을 무릅쓰고 견뎌낼 수 있었겠는가? 부활이 엄청난 것처럼 숨기려고 하는 것이 더 엄청난 일일 것이다. 여러분, 숨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꾸밀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삶이 그 증거고 여러분과 저의 삶이 증거예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증인 아니에요. 예수를 핍박하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 예수를 만나지 않습니까? 부활한 예수를 만났을 때 그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를 받았고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을 우리가 바로 읽는다면 우리에게는 3가지 선택권밖에 없다. 예수가 미치광이든지 미친 자든지, 요즘에 자칭 예수라고 얘기하는 사람 내가 보면 미친 사람들이거든요. 아니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거짓말장이, 자기가 사람인 걸 알면서도 사람들 다 속였다는 것이에요. 위대한 거짓말장이든지, 마지막 3번째 옵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던지, 그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어요. 그게 여러분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주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증명하셨어요. 두 번째는요, 나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I can be forgiven. 여러분과 저는 용서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죄라는 이슈가 있고요, 또 하나는 죽음이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와 죽음, 어떤 문화에 살건 부하건 가난하건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이 죄라는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갈등하는 인간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갈등하는 인간의 모습이 있어요. 그 누구도 죄에서 면제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오늘 우리가 세례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마음으로 믿고 고백한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한 one point of our life에 우리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죠?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유효하다는 것이, 그게 유일한 길입니다. 주님께서 다른 길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길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니버시티를 놀러 가게 됐는데 같이 간 친구가 내가 입장료 낼게, 그래서 입장료를 내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낼 필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을 대신해서 주님께서 네가 죽어야 될 십자가 내가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한 여인이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감격에 찾아왔는데 과거의 삶이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수치스러운 일, 실수, 부끄러운 일들이 자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했는데 과거를 자꾸 들먹이면서 기억나는 것은요, 많은 경우에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고소하는 자가 너 같은 주제에 무슨 어딜 가서 예배를 드려 이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자매가 그런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닷가에 나가서 자꾸 이렇게 손을 씻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서 자꾸 손을 씻는 거예요. 나의 죄책감, 수치와 부끄러움을 좀 떨쳐내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딸아, 네 앞에 있는 물 한 주금을 네가 손으로 한번 담아보라고. 그래서 손을 담았다고 해요. 보이지? 그것이 너의 수치고 너의 실수고 너의 과거의 모습이라고. 이제 이것을 내 앞에 던졌다고 합니다. 내 앞에 던져진 것이 뭐냐면 이것이 나의 은혜고 이것이 나의 궁율이라고. 너를 향한 나의 궁율과 은혜라고. 네가 던졌던 것을 다시 담을 수 있겠니?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그건 불가능한데요. 너를 향한 나 용서가 그런 거라고. 은혜가 그런 거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One cross plus three nails equals forgiven.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포뮬라입니다. 십자가. 세 개의 못. 그것은 forgiven. 우리를 용서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의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 가운데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불리했던 모든 정말 빈 문서, 이 제 덩어리, 저주받을 수 없는 그것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짊어졌다는 것이요. 주님께서 그냥 죽고 끝났으면요, 아직까지 우리에게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런데 주님은 죽으시고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걸 믿는 자에게 주님은 용서의 손길을 펼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덤이 끝이 아닙니다. The grave isn't the end. 여러분, 무덤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책은 통계를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책은 겁니다. 여러분, 받아 적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죽는데요. 이게 책은 통계예요. 한 사람이 죽는데.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다 죽는 걸 알겠는데 성경은요, 죽음 후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의 심판을 받는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명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요 좀 불편한 진실이에요. 불편하다. 다 죽는 거 알겠는데 심판이 있다고? 근데 주님께서 부활주일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노라고. 그리고 내가 부활의 주로 너에게 찾아온다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보여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여줬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 저주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보이셨다, 데몬스트레이트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날에 속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벌트랜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20세기의 철학자이고 이분은 20세기 무신론자, 대표적인 무신론자예요. 많은 책을 썼습니다. 인자하게 보이세요, 표정도. 그분이 여러분 Why am I not Christian? Why I'm not a Christian이라는 책을 신학생에게 신학교 다닐 때 그게 리커먼 리딩이었습니다. 다 읽어야 될 텍스트북이었어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죽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의 인생은 밤새도록 긴 행진을 하는 것 같다. 그 주위에는 보이지 않는 적군들이 있다. 피로와 고통으로 고문을 받는다. 목표를 향해 소망 가운데 나아가지만 그 누구도 그곳에 도달할 수가 없다. 한 사람 한 사람 행진을 하지만 우리의 대장은 우리의 눈에서 사라져 버린다. 그리고 고요히 절대적 죽음만 우리를 조여오고 있다. 얼마나 디프레싱한지 모르겠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D.L. 무디 선생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너무 영광스럽다. 만일 이것이 죽음이라면 너무 아름답다. 나는 이 땅에서 멀어지고 있다. 천국은 내게 가까이 오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아버지, 당신의 손에 나의 영혼을 맡깁니다. 수많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부활의 믿음을 믿었던 사람의 죽음과 여러분 무신론자의 죽음은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라요. 주님께서 오늘 찬양 가운데도 오늘 너무 파워풀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죽음 후의 삶을 아이가 태어난 것처럼 묘사한 성경 구절이 나오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한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얘기하고 한 아이를 베드로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두 아이가 지금 엄마의 속에 쌍둥이가 지금 잉태가 된 것이에요. 근데 나오기 전에 지금 요한이가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게 다 아닌 것 같다고, 삶이. 분명히 무엇인가 이후에 무슨 삶이 준비된 거 나는 그걸 믿는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같지 않은 얘기하지 말라고. 아니야, 분명히 빛이 있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분명히 그것을 나는 믿어. 근데 베드로는 거부합니다. 말같지 않은 얘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조여지는 거 이렇게 느끼지 않냐고. 약간 고통스럽지만 분명히 소리가 들린다고. 분명히 엄마라는 존재가 있을 것이고 우리는 머지않아 엄마와 얼굴 맞대고 볼 거라고. 나는 그걸 믿는다고. 아니 무슨 말 같지 않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냐고. 그냥 만족하고 살아, 이 땅에 만족하고 살아, 이렇게 베드로가 요한을 타일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태어났어요. 얼마나 베드로가 놀랐겠습니까? 와, 빛이 들어오고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한도 얼마나 놀랐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묵상하고 상상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상상을 해도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엄청나게 천국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로 여러분 상상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께서 이것이 얼마나 좋으면 우리에게 이거를 준비해 주시고 정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다가 그곳으로
옮기시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종착역은 여러분 이곳이 아니에요. 우리의 종착역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고 달려가는 것이, 그게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의미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결론 내리면서 여러분, A.W. 토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없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 나그네 인생이요, 지치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낄 때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여오는 것 같아요.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죠.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늘나라가 준비되어 있어요. 주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다음 거는요, 그 다음에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에 부어주시는 인도하심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선순위가 될 게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2018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얼굴로 대면하고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에 녹아지십시오. 제가 2018년 부활주를 준비하면서 막 그런 마음이 찾아오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참 어려운 거예요, 삶이. 그런데 결국 나그네 인생이 가장 중요한 건 예수를 만나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것. 이것만 우리 공동체가 놓치지 않는다면, 얼마나 모이고 덜 모이고 여러분, 그건 두 번째 일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거, 그건 두 번째 일이에요. 주님을 만나고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